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지금 계시된 믿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구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에 지배당해가지고 이게 좁은 문인가 저게 좁은 문인가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님이 계시하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믿음을 모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경이로운 주님의 새 창조 5절에 경이롭도다 계시된 믿음 나에 위하여 주님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나아가서 좁은 문의 길, 조금 전에 그렇게 거쳐서 찬송 불렀죠. 기쁨으로 나아가세 좁은 문의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된 믿음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이 누구냐? 좁은 문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좁은 문이 뭐지? 그래서 여기 좁은 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거는 여기 표시됐는데, 실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인데, 그러면, 그 문은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문이냐? 어떤 문인지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이렇게 보니 우리 언어는 수동태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구원되고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꾸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구원받는 게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내 소유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생각이. 구원된 존재. 그러니까 좁은 문은 누구냐? 어디냐? 했더니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계시한 믿음의 길이라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원문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 그냥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내가 길이요 하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그러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하시는 뜻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되고 그 진리를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라는 것이 빠지면 이게 뜻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만 나는 뭐냐?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곧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길로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에 가득 퍼져 있으니까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의 범위가 높아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다 구원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하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내게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진리, 그 생명, 걷기를 통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입니다. 아, 모든 종교는 구원을 전파하고 있으니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된다.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좁은 문.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다른 종교 좋아요. 그들은 그들이 좋아서 믿으니까 그들이 좋아서 믿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그들이 믿는 거 그냥 두세요. 그들은 그들이 좋아서 그 종교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데 그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생명에 이르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시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러니까 진행 상태지.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을까? 두렵고 떨림. 계시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하면 두렵고 떨리겠어요? 지금 계시된 믿음을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된 믿음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바울이. 그런데 13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답이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뭘 가졌냐? 소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뭐를 행하게 하신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전구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가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글이 써 있으나 그 본질은 똑같은 건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한다. 13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절에서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 그 12절과 13절 사이에 무엇이 하나 있는 겁니까? 무엇이? 계시된 믿음인데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어요? 영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몰라 해요.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나의 영성이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삽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계시를 받을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의지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계시를 받는데 같은 계시를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에게 온 계시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온 계시가 똑같은 건데 바울은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어린 존재는 그 똑같은 계시가 왔는데도 그 계시를 받아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예전부터 얘기해왔죠. 내가 나의 나됨 이상 나를 모르잖아요. 나의 나됨 많지. 하나님은 똑같은 계시를 하시는데 나의 나됨 많지 계시가 내게 들려지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것이 주의 모양을 본받는 겁니다. 나의 나됨 많지만 주님의 계시가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소리로 바울에게는 아주 그냥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내게는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로도 안 들린다고요. 똑같은 계시가 왔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 너희가 그 계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어떻게 하는데 늘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은가.
더욱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 소리는 더욱 들을 수 없죠. 지금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영성이 자라지 못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던져버리고 있지 않은가?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 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 두렵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그저께 처음으로 와닿았어요. 왜? 바울은 지금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13절을 딱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이 각 사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루고 있는데 너희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가 계시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확실히 인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냥 거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지 아니하면 내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구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계시가 지금 내게서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계시, 그 말씀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도록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상태예요. 나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해를 못했다고요. 오랫동안 이해를 못. 이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12절과 13절 사이에 그 깨어있는 그 문제,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게 계시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아니한다.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나는 구원되었다,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멸망길에 들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돼?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 시가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귀 가진 자는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슨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들을 귀를 가져야 되잖아요. 실제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자 하는 귀라도 가져야 돼요. 듣고자 해서 자꾸 듣고 하면 들을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오늘날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서 듣고자 하지도 않잖아요. 성경을 읽고자 하지도 않잖아요. 성경을 읽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듣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 얘기예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읽기도 싫다, 읽지도 않는다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 듣는 귀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에클레시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각 에클레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진보한 사람과 지금 사도된 바울과 사도 아닌 일반 신도사에는 들을 귀가 열린 상태가 다르니까 성령이 그 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에게는 뭐냐면 백성에 의하여. 이 7번째 에클레시아인데 뭐냐? 라오디아 백성에 의. 이제 이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나? 백성에 의에 빠져 있어요. 즉 자기 믿음.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장사가 잘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그거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를 가진 에클레시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의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의를 가지고 아주 나는 부자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자기의, 자기 믿음을 쫓아서 생겨난 자기 의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여기서 예루살렘 번역에서 ultimate sourc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원. 나는 그래서 그냥 ultimate source는 근원이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너는 뭐냐?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7째 에클레시아니까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내 의를 이루고서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망해야 된다. 그거 다 없어져야 된다. 그거 다 멸망돼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진 존재. 내가 육신으로도 무슨 의를 가지고 영어로도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신으로도 가진 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해체되어야 되고 자기 믿음으로 가진 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체되어야 됩니다. 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사. 아까 지금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창조는 몇 가지가 있죠? 첫 창조와 새 창조. 우리 육신은 지금 첫 창조에 속해서 이미 첫 번째 창조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창조된 존재가 지금 새 창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창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창조의 근원이신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첫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새 창조의 근원이시라. 그거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새 창조의 근원이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에타 샤맘 에타 하레트. 하나님이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근원 안에 근원이 누구였다고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거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셨는데 이제 새 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었으니 말씀이 첫 창조의 근원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근원으로 오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조금 새롭게 단어를 새로운 측면에서 읽어봤더니 그래서 여러분은 사전도 찾아볼 수 있어야 돼. 하여간 사전을 찾아보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카타 프로데신, 프로데시스. 해보세요. 프로데시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어. 이미 그거는 내 거야. 그거는 내 소유야. 다들 지금 이런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데시스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예전에도 찾아봤어요. 예전에도 찾아봐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겠었는데 같은 단어일지라도 또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표하다. 공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계시된 믿음 나 위하여 주님 공표여 하셨네. 공표. 이제 지금 저 서양 성경들은 이 프로데시스를 목적이라고 다 번역하고 있더라고. 목적. 그래서 그러면 그 목적이라고 번역된 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루라. 그 목적대로가 뭔가?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았다는 게 뭔가? 그냥 마음에 안 와닿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그랬더니 그 단어의 원래 뜻이 공표, public notice. 이제 겨우 그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public notice.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공표죠, 공표. 즉, 계시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66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공표잖아요. 근데 그게 프로데시스라고요. 근데 그 사전에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쓴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 번역가들은 전부 purpose, 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또 자꾸 아마 그 의미를 수십 번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공표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들어도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공표된 뜻이에요. 만약에 서양 번역처럼 purpose 하면 공표된 목적, 공표된 우리 성경대로 말하자면 공표된 뜻. 숨겨진 뜻이 아니라 공표된 뜻, 숨겨진 목적이 아니라 공표된 목적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공표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예정을 하셨는데 공표를 안 하셨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 마음 안에만 있는 거지. 그 비밀이죠.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들은 모르니까 비밀이죠. 근데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표하신 그것을 알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공표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공표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음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뜻이 통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에게 공표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기 위해서 나와 있구나. 비로소 확실하게
이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생겨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표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계시로 와 닿아야 되잖아요. 공표를 했는데 공표를 읽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여전히 비밀이잖아요. 공표를 하셨는데 여전히 읽지 않고 있으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공표하신 그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된 믿음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공표를 하셨구나. 새 창조라는 건 뭐예요? 새 창조도 첫 창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셨으니까 우리가 공표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인 줄 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첫 창조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으로 갖고 있으셨는데 그걸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공표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고, 새 창조는 어때요? 새 창조는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언자, 또 예수 자신, 또 예수의 사도들이 전부가 새 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신약에서 공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첫 창조를 공표함과 동시에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공표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직접적으로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공표하셨고, 또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또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공표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공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로구나. 나는 계시된 믿음이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말씀에서 계시된 믿음 그렇게 계시된 믿음을 찾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뭐예요? 새 창조를 계시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비밀이 되잖아요. 읽지 않으니까, 들고자 하는 귀도 없으니까, 읽지 않으니까 전부 비밀이 되는데 그 비밀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내가 이미 공표해 놓았으니 그것을 읽고 이제 네게 계시로 다가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느라. 좁은 길을 걸으라.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내 안으로 들어오느라. 그게 다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성경에. 공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새로 바라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표다. 그의 예정의 공표다.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공표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공표하신 예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좋음을 이룬다. 근데 이걸 선이라고 하면은 또 옛날 종교인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이 원대합니까? 원대하지 않습니까? 난 이 프로데시스를 이해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프로데시스가 또 어디서 먼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금으로 만든 그 테이블에 진설을 해놨죠. 그거를 아르토이스 프로데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르토스는 뭐냐면 빵이거든요. 빵. 프로데시스, 진설. 그래서 그 빵 때문에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진설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진설되었구나. 빵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 자손들이 새로 빵을 지어서 올리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누가 먹냐고 꼭 제사장만 먹거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설하신 그 진설된 떡, 진설된 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나는 제사장이다. 확실하게 인식하세요. 무슨 제사장? 나의 첫사람을, 속사람이 이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다. 이거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진설되었던 그 빵을 나는 먹는다. 하나님께 진설된 빵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갈아서 나오면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대요. 거룩한 곳에서 먹는 빵. 거룩한 곳에서 먹는 빵. 그게 프로데시스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는 이 빵. 말하자면 공표. 하나님이 공표하신 그것을 거룩하게 먹는다.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자, 다음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우리를 다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해진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밝힐 때가 됐어요. 창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초창조, 새창조. 새창조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언제 정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이 첫 창조, 창세전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새 창조를 말하잖아요. 새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다 부르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들어온 자는 택함을 받고 들어오지 않은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이 확 뒤바뀌어야 돼요. 창세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구나. 첫 창조의 창세전도 있지만 새 창조의 창조전도 있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이때는 지금이에요. 예? 첫 창조 그 예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예전에 정해진 그 창조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조금 전에 프로데시스 우리에게 성경에 다 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예수의 뜻이 다 공표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뜻이 다 공표되어 있으니 이제 그걸 계시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들어오면 건대고 밖에 있으면 건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창세전과 창세 후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에 속한 존재들이 예전에 지금 첫 창조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예정되었다. 그러고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내가 와서 첫 창조 때 이미 예정된 것을 이 프로데시스 내가 이 말씀을 공표한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예정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정된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정론자들이 지금 그거를 나는
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자, 창조가 두 가지인데, 그러면 첫 창조의 근원도 주님이신데, 그럼 새 창조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새 창조 하시러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예정은 언제부터 일어나? 주님이 오셔서 밝히신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길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 창조의 근원으로 딱 오셔서 이렇게 계시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된다고 이렇게 다 발표를 해놓으셨잖아요. 공표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우리 들어와서도 모르지만, 들어와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예요? 예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예정된 걸 모른다고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키로 예정하셨구나. 들을 귀로 듣고, 이제 그 예정을 알게 되면, 그럼 나 그 예정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의 새 창조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게 새 창조의 기원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마마 신학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새 창조의 때잖아요. 근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새롭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순서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 때 나타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온전하게 지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터인데, 이제 먼저 될 존재들이 지금 우물우물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참으로 두렵다. 참으로 떨린다. 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먼저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텐데, 나는 뒤로 젖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그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그게 되겠어요? 그게 다 공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 지연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으시고 계신다고. 왜? 너는, 내 아들이 될 존재는 나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로 온전하게 돼서 나와 하나 될 존재인데, 그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이다, 무슨 생명이다, 거룩이다,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내가 내게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리고 두렵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건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고 계시군요. 나는 이 두렵고 떨림을 비로소 이해를 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수십억 년 전부터 계셨으니 우리가 무슨 서둘러서 될 일이 무엇이여. 이렇게 할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니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건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면 예수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한테서 그냥 다 멸망해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하셨으니까, 내가 하여간 기다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표, 프로데시스, 그 공표를 알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이 순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니,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계신데 나는 그저 이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서 그저 이렇게 희배하게 그냥 끌려다니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해가 됐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창세전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 프로카타볼레 코스모라는 게 질서거든요. 아, 이게 왜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인가? 프로카타볼레 코스모가, 그래서 창조가 두 가지 창조가 있구나. 프로카타볼레 코스모. 첫 창조 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오고 해서 흑암의 빛이 오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깊음에서 공허의 충만이 들어왔으니, 그게 뭐예요? 카타볼레잖아요. 그게 질서를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가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흑암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처지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수를 통해서, 공표를 통해서 너희가 그 흑암을 제거되고, 너희가 혼돈이 제거되고, 너희가 공허가 제거되는 그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게. 그게 누구냐? 새 창조의 그런 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 한 구절, 창세기에서는 그 한 구절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한 구절로 말미암아서 신약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첫 땅을 창조하실 것도 예정하셔서 그 첫 땅이 하늘과 첫 땅이 창조됐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 예정되어서 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되는데, 그 순서가 사람이 먼저다.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predestin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destin. 한번 그냥 저를 따라 해보세요. predestin. 예정하다. 근데 헬라어는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오리조. 영어는 앞이라고 하는 건 프리인데 헬라어는 프로예요. 프로오리조. 오리조는 경계선을 세운다 그래요. 경계를. 프로오리조. 미리 경계를 세운다. 예정이라는 게 원래의 뜻이 미리 경계를 세운다. 경계를 짓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정했다는 것이 미리 경계선을 끊는다. 경계선을 짓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무슨 경계를 세운 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이게 이미 이 경계가 섰구나.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돼서 새롭게 창조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멸망하는구나. 프로리서 미리 경계를 세운 게 뭐냐? 미리 나누었다. 그건 창세전에 미리 나눴어요. 창세전이라는 게
창세 전이라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나뉘었어요. 나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뭔지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데시스 우리에게 공표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내가 좁은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느라. 다른 건 다 넓은 문이니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프로리서 내가 그 경계선을 그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하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그 경계를 지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로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일이 비밀로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 수 없으며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좁은 문이고 내가 내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되고 들어오면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게 경계가 지어진 거예요. 프로데시스 공표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게 경계가 지어진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말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길,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생명, 그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경계를 지었다고요. 그게 프로데시스 이미 공표가 된 거예요. 근데 뭘 공표하셨느냐?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공표가 됐는데 그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 그 마다들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본받게 하기 위해 그 마다들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다.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프로데시스 공표되었다.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겠어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 바울은 또 여기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을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그거 예정된 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났냐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드러났죠. 오래전에 예정하셨지만 그가 오신 것은 2000년 전이니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뭐냐? 너는 구원되고 너는 지옥 간다. 그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가 그 좁은 길을 걷는 그가 구원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갔으니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십시다. 지금 그냥 폭포수같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예정된 믿음. 야, 이게 프로데시스 새롭게 의미가 떠오르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프로데시스구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낳겠다고 지금 공표를 해 놓으셨는데 뭐 딴짓을 하고 있거나 또 전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